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3월 24일 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것을 도발을 한 김정은이가 드디어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마치더니 이제는 거기에 탑재할 핵무기를 풍계리 시험장에서 이제 곧 실험을 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이제 이 핵과 관련돼서 마지노선을 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에서 마음껏 살육을 자행하는 러시아의 푸틴의 그런 행위를 국제사회에서 특별한 제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어떤 일을 또 저지를지 참 우리에게 많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틴의 그 폭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은 부활신앙이 분명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죠. 두려움과 어려움이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에는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시죠? 그런 생각 혹시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발견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9절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이 복음이 믿어지면 이제는 성경이 실제가 되는 삶,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이요. 그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장례식 때만 듣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되지 꼭 부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로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 임할까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에 한시적으로 이 지구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왕이라 생명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고 우리 형상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악이 장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그 나라에 살며 다스릴 것이라는 바로 그 약속 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결국 멸망할 것이고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맹수와도 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그처럼 고난당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 환난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이들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6.25 전쟁 때 죽어간 그런 무명용사들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독립유공자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보상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는 죽으면 끝이다. 가족들 고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이 없기에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힘들어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제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원수도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별됩니다. 한국 사람은 일본에 가도 미국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역시 한국 사람이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될 일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신의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하여도 누군가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의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분명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만 하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그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염려와 절망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여 삼창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